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역 공과대로 이 본문 말씀을 봤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은 유월절을 앞둔 바로 이 유월절 절기가 진행되고 있는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오늘 본문처럼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요, 사실은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단락으로 정리를 해보면 5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첫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둘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툼. 셋째,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심. 넷째,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심. 다섯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 이렇게 5가지 사건이 바로 성만찬에 있었던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연대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먼저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다툼이 있고, 그 제자들의 다툼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배반을 예언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 연대기 성경의 순서에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대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한 분이 그렇게 연대기 순서를 정했는데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그 순서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관습을 따라서 항상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정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서로 다투었다 하는 내용이 앞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2가지 사건이 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큰 다락방에 가게 되었을 때
서로 이제 씻게 되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조금 기분이 나쁘면서 서로 다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보면 이 밥숟가락도 놓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렇게 먼저 들어가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씻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씻어야 될까요? 베드로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제자이기도 하고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나이가 많았을 테니까.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서부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될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뭐 손을 닦은 다음에 또 발도 닦아야지 되는데 그 발을 닦기 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서열을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의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서열을 조금 파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게 되는데 베드로가 거절하지요. 말은 어떻게 저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저희 발을 씻어주십니까? 아주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마 상상하건대 사실은 베드로가 조금 서운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내가 그래도 제일 연장자인데 예수님은 이런 데서 나를 좀 세워주셔야지, 서열대로 내 발부터 씻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야 내 발을 씻으신다고 아마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도 상상입니다만,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베드로는 제 발을 어떻게 씻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론 이게 상상이 바탕이 된 거지만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없어야지 됩니다. 혹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인데, 근데 첫 번째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언짢아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이 예배를 막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발칙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간들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대우받지 못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사실 베드로도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서열대로 누가 서로 크냐 다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때 서열을 정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서열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서열 1순위인 베드로는 기분이 나빴고요. 그런 베드로는 아주 고상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 거절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요? 이미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요구에 대해서도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또 남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가룟 유다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어떨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순서를 조금 따질 필요가 있는 것이
언제 가룟 유다가 이 제자 공동체를 떠났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 순서를 조금 흐름에 따라서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 때 그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러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갔었고, 그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신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그때 좀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섬기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파냐, 이런 마음을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미 발을 씻어 주었을 때 깨끗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돌같이 강팍한지 이 가룟 유다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통 못된 생각으로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끝까지 배반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목요일 저녁이니까 내일이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이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이 성만찬에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서 성만찬에 동참하는 거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아, 오늘 식사가 좀 평소하고는 다르네, 너무 식사가 좀 무겁네, 이게 주님이 찢기신 몸이라고, 이게 주님이 흘리신 피라고,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게 지금 주님이 이제 곧 죽으신단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서 성만찬에 참여하지요. 하지만 이 성만찬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바로 은혜입니다. 이 최고의 은혜가 바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에 두고 가슴에 새겨지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이 말씀과 행위가 다 녹아있는 것이 성만찬이죠. 물론 성만찬을 받을 때 그걸 다 깨달아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두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마지막 순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만찬은 사실은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친히 몸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떡을 나누셨고,
또 그 피 한 땀 한 땀을 흘리시는 심정으로 포도주를 나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조금만 끼어서 주님과 공감을 했더라면 이 성만찬은 아주 소중한 평생에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평소 식사와는 다르다. 주님의 살과 피라고, 이게 주님과 살과 피라고 아마 이러면서 먹었을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를 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떡이 주님의 찢기신 몸이다 하는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죄를 사하는 피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주님이 보고 계신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는요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언제 들어갔느냐? 바로 조각떡을 주었을 때, 그 조각떡을 받은 다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은 이미 가룟 유다에게 못된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못된 생각을 넣었지만 그 못된 생각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싹이 트고 자라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뭘 하셨죠?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러나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이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게 가룟 유다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시자 그 조각을 받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오해하기 쉽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떡 조각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행위입니다. 끝까지 내가 이렇게 찢긴 내 몸을 주는데도 네가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니?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의 행위도 그 어떤 은혜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위가 결정적인 방아쇠, 트리거가 되어가지고는 결국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오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의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부어질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성전을 떠나면 또 똑같은 마음을 먹고 똑같은 생각을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지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딱 닫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품으면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틀림없이 그 마음에는 사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이 표현이 맞나요? 이 경상도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제가 여기 와서는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할 때는 은혜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면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먼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이 이제 딱 자리를 잡으면 그걸 견고한 짐으로 삼아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단이 안 들어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 때는, 악한 생각이 들 때는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지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또 생각을 심겠지요. 그럼 또 우리는 그 생각을 씻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결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말미암아,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걸 꽉 부여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사단이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사단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그 떡 한 조각,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주는 그 떡 한 조각이 결정적인 사단이 들어오는 일이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이 마지막 만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네가 마음먹은 것을 해라, 네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휙 나가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작전을 짜고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 주는 것도 미워서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담처럼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가룟 유다가 있는 데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 안 하고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보면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하지만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에는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할진데,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진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물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누셨던 그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한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을 꼭 사랑하셔야지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제일 관심사는요,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밀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가 신부교회뿐입니까? 아니죠. 이 전 세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을 용납합니다. 당신을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들일진데, 주님의 몸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만찬, 천국 잔치를 베풀기까지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다시는 이렇게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둘 중에 뭐가 틀렸느냐, 이게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이 있기 전에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는 없다, 이게 마지막 일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소중해서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제자들이 이걸 말씀에 옮겨 놓았을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다시 주와 함께 이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만찬을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할 때는 죄사함을 기억하는 것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대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이제 이 만찬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동시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이 만찬을 다시 이룰 것이다. 그때가 이루기까지는 아직 만찬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겠다, 이 다짐이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성만찬의 설교인데요, 우리 교회는 짝수달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을 사실은 매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매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복음을 기억하는 기억하는 아름다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서로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매주 하는 것이 사실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짝수달 첫 번째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아무 감동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꼴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혹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든지 소홀하게 여기면 어떡할까? 그래서요, 성만찬 준비에서부터 저는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그게 아무나 성만찬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 성만찬의 원리와 성만찬의 뜻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나 성만찬을 준비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인데, 지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주님께서 성만찬 다음에 새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만찬의 완성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먼저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진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70%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뭐죠?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꼭 필요한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할 때 그 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치우는 것이 서로 사랑이고, 그 서로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치유하는 공동체,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온갖 질병들, 세상에서는 낫지 않는다고 하는 질병들이 성만찬을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셔야지 됩니다. 성만찬을 준비하시는 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만찬을 진례하고 동참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도 뭣도 모르고 참여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려서부터 사랑의 전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찬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치유 공동체로 이 땅에 상처받고 억눌려 있는 심령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꼭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4월 18일 성금요일 밤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우리는 성만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달에는요, 첫 번째 주일에 하지 않고 성금요일에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금요일 날 정말 뜻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오롯이 묵상하면서 이 성금요일 밤 성찬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만져주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꼭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이 성금요일 밤 칸타타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히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혈로 역사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품격을 다하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첫 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돌아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경건을 따라서,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실천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력하심을,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밤을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질병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밤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밤에 주님의 보혈이 깨끗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옵나니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